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어도 계속 가다 보면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광야는 동굴이 아니고 바로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면 우리 앞에 환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긴 터널, 광야의 터널, 40년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의 옷을 벗어버린 새로운 세대, 신세대의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은 1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그 인원이 이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수기 13장과 15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는데, 정탐꾼 보낸 사건이죠.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릅니다. 괜히 나왔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부정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작은 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영적 여정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40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40년 전보다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식, 출산의 능력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에요.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5,000명씩이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더 급속하게 늘었겠지만 인구가 이렇게 늘었던 민족입니다. 파라오가 그들의 그 인구가 느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가든 수작을 부렸지만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럴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를 낳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줄었어요.
2,000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늘어야 될 내용, 그 숫자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이 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병들어 죽고 심판을 받고. 광야 생활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그 광야 훈련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1차 계수된 사람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라는 이 터널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 보여도 끝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널의 끝이 나오고 거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더 큰 뜻을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눈이 열려서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빡다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공평하게 그 나라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가 아니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지막 우리 영혼의 때가 됐을 때 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불란서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경주장으로 불러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가 누려야 될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방황만 하다가 여러분 끝나시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있어요. 광야는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광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옛사람을 벗으셨어요?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받았는데 옛사람의 옷을 아직 못 벗어서 못 입는 분들도 있어요.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채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것 안 되면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까? 안 될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줄 알고 여기에 정착하고 안주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빨리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훈련만 죽도록 하다가 광야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이집트에서 나온 거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이죠. 천국 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을 떠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안 믿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삐딱 노선을 타십니까?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을 경험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훈련을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몸속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을 못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아.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훈련이 세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그래 안 그래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거의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읽기 힘들고, 우리가 영적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걸 강제로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나타나면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겠지? 왜 지난주 안 나왔냐고 물어보겠지? 어떤 사람 꿈에도 나타나요. 제가 꿈에도, 신방을 꿈에도 간대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나가지고 매일 우리 교인들을 오늘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더라도 목회자들이 자꾸 요청하고 제자훈련 하자고 기도하자고 하고 부담을 주는 이유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을 만날 때 약간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잘합니다, 지금 막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훌륭해요, 둥가둥가 이러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광야가 끝나고 여러분 가나안의 입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나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명부에는 기록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27장과 36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오늘 본문에도 장황하게 기록해, 조상 때부터 쫙 기록하고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딸들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미가, 디르사.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 이러면 될 텐데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이들은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은 모든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상속도 받기 어렵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어냅니다. 아멘. 놀라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버렸어요. 이 여인들 때문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예 법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유의 남자가 없이 여성들만 있는 가정은 원래는 상속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를 위하여 기업을 부르는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창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에게 주목하셨을까? 그들의 조상이 고라당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용서받고 아니면 한번 벌을 받고 끝나는 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묻는 죄도 있어요. 종족들 중에 어떤 종족은 하나님 품도록 하셨는가 하면 미디안 아말렉 종족은 반드시 멸해라. 사울이 나중에 그거 하지 않자 하나님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고라당의 사건은 여러분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패당을 지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건. 하나님은 그 반역을 삼중 심판하셨어요. 불이 나와서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무리에 들어서 그 부모나 형제가 죽어서 여인들만 있다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하겠노. 그 무리에 들지 않아. 자연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그러다가는 축복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다행히 그런 조상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사모했다 이거예요. 아유, 우리에게 이게 운명이지, 우리 형제도 다 죽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냥 살다가 가지, 이렇게 했으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 여인들은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너희 사정을 잘 아니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가 능력을 받습니까?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주일 예배 나와 계시지만 그냥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이 예배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있다 가면 그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은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그 기업을 얻고 싶어. 그거 못 얻으면 내 인생 불행할 거야. 나 그거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기업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반드시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곧 들어간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기대를 가져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대를 버렸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 40년 지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과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갈 생각이에요.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기까지 들여보내시겠어? 40년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달았어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유학 오셨잖아요. 오실 때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기대를 일으키고 그 기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반역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새로운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이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영적 리더십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에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40년 수고했고 40년 훈련받고 막 이렇게 노력했는데 충성된 종인데 그래도 가나안에 발이라도 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버리셨어요. 그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2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어요. 깨끗하게 넘겼습니다. 모세도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넘기게 하시고 곧바로 모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아마 모세가 살아가지고 끝까지 있었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분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죽어라. 바턴을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넘긴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큰 진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화, 그리고 경제 부흥,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뤘지만 우리가 뭘 지금 못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로 리더십을 넘기는 훈련과 준비가 안 됐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끝까지 더 우리 민족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로 잘 넘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 중요한 것,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 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분들을 보면 이 바톤 타치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바톤 타치 안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스무스하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옛날 세대는 리더십을 안 넘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라인을 넘어섰는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뛰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얘. 어? 자기가 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넘겨주기는 했는데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는 거 같이. 그러니까 속력이 안 납니다. 어떤 사람 넘겨주기는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옆에 따니하면서 이 새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처럼 탁 넘겨주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날 탁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생명줄이 길어져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5주년이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5년을 너무 빨리 지나가서 15년이. 그런데 이만큼 달려가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벌써 이 나이에 은퇴 얘기를 해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가면 은퇴해야 돼요. 그때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잘 키워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넘겨주고 싹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노망해가지고 놓지 않겠다고 혼자 막 계속 뛰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내가 정말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이 돌지 않도록. 그러면 나는 좀 나을지 몰라요. 좀 더. 그러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기도를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사모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또 이게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 다음 타자가 못 뛴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거꾸로 뛰어. 그러면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세대를 키워나가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기도 하고 참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의 그 서투름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욕하다가도 그래도 옛날 구관이 명관이야. 그 사람이 훨씬 나았어.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갔는데 왜 여호수아는 가르지도 않고 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청중이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리더도 리더십을 잘 넘겨야 되지만 청중들도, 교인들도 그 변화된 리더십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교회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친구 교회들도 가보면 목사들이 팍싹 늙었어요. 막 미안해, 내 얼굴이 미안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팽팽하던 얼굴들이요 늙었어요.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그 새 목사님을 중심으로 막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옛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또 그래야 교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옛날 어른이 쓰던 그 책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앉으면 여기가 자꾸 새 양복이 달아가지고 금방 양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1년 앉다가 그걸 바꿨어요. 그 책상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옛날 어른을 추억하던 그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피아노 하나를 옮기는데도 휙 옮기면 교회가 분란이 나기 때문에 매일 1cm씩 옮긴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공동체는 거칠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4년 전보다 8%가 늘었어요. 한국교회. 싸우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가보면 교회는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사회가 이 세대 교체를 할 때 그 바톤 타치를 하는 테크닉,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십에 맞추는 성숙함을 배워야 해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프랑스가 오늘인가요? 이 투표하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되면 대체로 그 신당, 완전히 신당인데 거의 몰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굉장한 성숙도라고 봐요. 새로운 리더가 되면 일단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돼도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이야? 우리 민족이 손해라 이거예요. 아직 성숙도가 우리한테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민족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운동장에서 경주자처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